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과 일종의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개인적인 스토리입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날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은 되게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누군가 귀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집에서 입던 옷 중에 제일 후줄근한 옷을 입고 나가시나요?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면 일부러 머리를 헝클이고 얼굴에 검둥을 칠하고 그러고 나가나요? 아니요, 모양을 내고 나가죠. 내가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는데 처음에 만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습 중에 제일 귀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게 우리 심정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은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육체의 약함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때 육체의 약함이란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거기까지 보죠.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때 언제 업신여기나요? 인간 꼴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짓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입는 옷과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면 업신여김 당하는 것입니다. 때가 껴있고 냄새가 나면 교회 와도 업신여김 당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사람 불편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업신여김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침을 뱉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질병을, 그것도 아주 눈에 띄는 질병, 피부병 같은 거죠. 피부병 같은 것, 또 육체의 변형을 가져오는 그런 병들은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사람이 견디기 힘든 병들은 그것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저주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 즉 악한 귀신들이 그 안에 있어서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귀신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침 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서 그 사람과 내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악한 귀신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방지하죠. 이게 미신적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의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업신여기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인간 취급 안 하는 거고,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침을 뱉을 정도로 그 안에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의 상태가 아주 나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바울이 병든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침을 뱉어서 쫓아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있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것이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밖으로 보이는 질병이 있어서 아마 눈에 어떤 질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눈에서 진물이 흘러나오고 얘기할 때 잘 안 보이고 뭐 진물이 흘러나니까 냄새도 나고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 상태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병든 모습을 보고도 그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는 것은 뭐죠? 좋은 마음으로 좋은 태도를 가지고 환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마음을 싹 뺏겼습니다. 그가 눈의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서, 즉 아직 믿지 않았지만 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만난 첫 번째 사람들 중에서 자기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내 인생을 걸 만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눈에서 정상적인 눈이 아닌 질병의 눈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내 눈이라도 빼서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와 성도의 관계, 여러분과 목회자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 성도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국 문화는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이것은 동양 문화의 특징입니다.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굉장히 높은 덕목으로 칩니다. 이것은 서양의 문화와 다른 것입니다. 서양은 관계성보다는 그 사람이 기준에 철저한 사람인가를 더 높은 덕목으로 칩니다. 한국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죠.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많은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요. 속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라고 그래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많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갑자기 화를 폭발시킵니다. 이것이 한국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것도 편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한국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면 욕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쟤는 뭐뭐뭐가 없어, 쟤는 틀렸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갖습니다. 누구나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과도 혼자 있을 때는 화를 많이 냅니다. 많은 사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혼자 있을 때 화를 많이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욕하거나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핸드북에 썼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좀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처음 바울을 봤을 때 보이는 것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좋지 않은, 냄새나는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을 바울이 갖고 있었지만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교인들이 복음을 믿을까 안 믿을까 마음으로 고민하기 전에 바울의 육체 때문에, 바울의 질병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닌 약함 때문에, 질병의 약함 때문에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전도를 하십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데 무슨 목회를 합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몸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전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질병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왜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 연약한 그릇을 안고 지금 오늘 하루하루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자기 일을 좀 더해서 좀 자기 먹는 거, 입는 것, 아이들 잘 입히면 좋겠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저런 확신이 있는가? 이런 도전을 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그의 연약한 그릇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이에게 믿음의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는 관점, 퍼스펙티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갑니다. 왜 피해가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도 만난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질병을 앓는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해서 그저 거렁뱅이로 거지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를 향해서 제자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지금 시각장애인이 되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사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 사람 개인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묻는 게 불량하죠. 지금 보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뭘 따지나요? 누구의 죄를 따집니다. 저 사람 개인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부모들이 잘못했을까요?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게 당연하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산불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걸 돕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산불 당한 일을 보고, 두드러 맞은 사람을 보고, 사고 당한 사람을 보고 너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혹 그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내 옆에 두신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어려운 무엇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좋은 것을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좋은 면을 찾아내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는 형제에게 좋은 무엇이 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 안에도 좋은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관계가 아니고 복음의 관계라고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존중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훈련받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신학교를 다니는 이들도 있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훈련받는 실습 전도사들과 교육 전도사들과 풀타임 전수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수를 받았어도 아직 젊은 30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 훈련받는 목회자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대함을 가지고 미리 존경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젊고 미흡하지만 저분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이 정도 돼서 좀 완숙해지면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0년 후 30년 후를 기대하시며 그분을 대하면 그분과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대로 여러분이 기대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도사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전도사님이 30년 후에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좋은 목사님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이가 있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 장로님이라든지 그 부서의 책임을 맡은 분들이 반말하는 거 제가 여러 교회에서 봤습니다. 젊으니까 젊은 사역자들에게 반말합니다. 김 목사 이리 와봐. 저는 그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60대 70대 장로님이라도 젊은 사역자들에게 반말하고 존중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존중하고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습이 존경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존중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존중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쁜 놈이라도 내가 나의 자녀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 효도해서 그러는가요? 여러분한테 잘해서 그런가요? 여러분의 기대대로 잘 살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이 모양 요꼴이라도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면 이 아이가 더 좋은 아이가 되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때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 부족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아니해서 그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서 헌신된 일일수록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은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 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욕을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안의 리더들 욕을 자녀들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끼리 하십시오. 자녀들이 들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그런 말을 듣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 교회에 불성실하고 불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목사를 대적하고 장로님 대적하고 교회 안에 문제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 성도들 앞에서 교회를 험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나 리더들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숙한 사람들끼리 잘하려고 해야지 어린 성도, 믿음 없는 사람, 새 가족 앞에서 교회 잘못된 얘기, 목사님 잘못된 얘기,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험담은 책임질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으면 험담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 분별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험담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비판대로 여러분 자신을 재단하실 때, 여러분을 심판의 칼로 잘라내실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존중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날석에 서로를 비판하고 때리고 서로 싸우며 세우는 공동체를 이루려 합니까? 그렇게 하면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지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영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세 가지만 오늘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자들을 대할 때, 새로운 성도들을 대할 때 존중함으로 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우리를 서로 만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목회자를 대하고 새로운 뉴커머들을 대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아니,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대하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황금률 기억하시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이를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아주 좋은 길이고 가장 쉬운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